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 13절 오늘까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난주에는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인다, 또 거룩함을 이룬다, 즉 성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나 원리를 살피기 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 죄를 죽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일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전적으로 영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우리에게 인식되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제2의 축복을 구하거나, 우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몸의 행실을 죽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수동적인 이런 상태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은 영으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신자들은 이미 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순종의 걸음을 내디디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구속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물이 넘실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개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발을 내디디라고 하니까 물이 홍해처럼 물을 먼저 마르시고 나서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물이 넘실대는 그런 상황에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행하면,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한 우리가 이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2의 축복을 구하거나,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하시도록 비켜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되, 이 일을 행하는 신자로서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일을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는 신자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할 때라도 우리가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신자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 불평과 신음과 탄식을 그치고 일어서서 너희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 무능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성공하기 위한 보편적인 첫 번째 원리는 이런 신자의 지위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이런 데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와 위치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조만간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죄를 죽이는 이 존 오웬의 그런 전집 속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나 이것과 그 책과 관련해서 몇 권의 책을 읽으면서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다가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와 위치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은 채 죄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나중에는 그런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 아예 그거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고 겨우 숨이 붙어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위치가 무엇인가, 이 구원의 이 확신, 이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로마서 강해를 먼저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5, 6, 7, 8장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한 이 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죄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을 하다가 결국 우리가 조만간 실패를 하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지 않는 어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죄를 또 죽이고 그 일에 실패하는 또 다른 원인을 찾고 그거를 또 그런 새로운 방법을 쫓아서 시도하다가 또 실패하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와 신분, 위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존 오웬이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책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면서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칭의와 성화는 술의 두 바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술의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성화라고 하는 술의 바퀴가 하나만 그렇게 가게 되면 계속 맴돌게 되겠죠. 한쪽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의 두 바퀴처럼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만 성화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자의 이 지위와 위치에 대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령 실패할 때라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신분과 위치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 가능한 그런 신자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실패하고 죄를 짓는 문제를 단순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을 경험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이런 문제로만 죄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죄를 범하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시거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어떤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문제를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서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는 이 문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언제나
궁극적인 목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이 목적을 늘 염두에 두고 이런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인데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몸의 행실을 쫓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내 이 궁극적인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원리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탄 사람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이 일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비록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이제 간음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미로 구체적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보편적인 원리에 비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살필 때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보편적인 원리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즉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은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범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고 다른 것은 간접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범주에 속하는 첫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죄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직접적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여기 이런 권면 속에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이 투쟁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포기하고 이 투쟁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된다 이런 암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이 육체의 정욕은 너무 강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신약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육체의 정욕, 우리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즉각적으로 제어하고 중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다른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없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나라에서도 대도라고 이름 붙여진 조시성을 가진 분이 있었죠. 그분이 계속 감옥을 드나들다가 언제 한번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는 또 도둑질을 해요. 일본까지 넘어가서 도둑질하다가 걸려가지고 좀 국제적인 그런 망신을 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런
그 당사자가 나는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해도 이 도둑질하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커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식은 뭐냐면 그런 육체의 정욕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뭐 더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막 나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핑계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거를 제어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일들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는 그런 사람들과 아예 교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유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무슨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영혼을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해서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재갈을 물린 이 말처럼 그 모든 일을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말을 본 적이 많이 없지만, 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말이 막 어떤 말이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갑자기 어떤 그 나뭇잎이나 뭐가 막 휙 날아오르면 깜짝 놀라서 흠칫 놀라서 막 뛰거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좀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악과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경주에서 달려가는 자마다 자신을 절제한다고 말을 해요. 얼마 전에도 동계 아시안게임인가요? 그게 끝났잖아요. 거기서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그런 큰 경기에 출전을 앞두고 얼마나 몇 년 동안 자신의 몸을 철저히 이렇게 절제합니까? 뭐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 생활 패턴에 있어서 술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주의하고 절제를 한단 말이죠. 그것은 다 썩을 면류관에 불과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하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더 절제해야 하겠습니까? 사도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그의 몸을 쳐서 막 치고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권투 용어, 그런 권투 시합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마시지 말고 지나치게 세상 일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적절하게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과음하고 과식하는 이런 잘못을 범치 말라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래서 만일 사람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다른 어떤 것을 그렇게 탐닉하게 되면 그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그 몸의 행실을 죽이기가 더욱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상태가 영의 상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영적 침체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원인을 뭘 다루는지 아십니까? 영적 침체의 첫 번째 원인이 육체의 피로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로하면 영적으로 침체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아주 밀접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을 일정한 삶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삶의 규칙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절제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적인 이런 방식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경건한 생활을 하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싶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시간 이런 것들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환경에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조만간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두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명목으로 죄를 짓는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실족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하게 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의 영향을 오히려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최대한 그런 상황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막 뚫고 지나가면서 내가 여전히 아무런 영향 받지 않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그렇게 그런 상남자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피해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욥도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눈으로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살았던 욥이 이렇게 자신의 눈으로 죄를 짓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라면 우리 시대는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시대는 우리의 눈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많이 펼쳐져 있죠. 신문이나 TV나 영화나 오늘날은 유튜브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가 순기능도 있죠.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어디다가 쓰느냐 이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문제와 있어서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지시하는 것을 눈여겨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피하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가 죄의 충동과 유혹이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우리가 최대한 우리 외부의 환경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충동이 유혹이 수시로 일어난단 말이죠. 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런 첫 번째 충동을 우리가 그때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충동이 나타나는 순간 즉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처음에 그 시도를 저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를 짓고 결국은 그 실패를 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은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는 그 순간 그것을 바로 제어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요구된단 말이죠. 처음에 이 우리 충동은 아주 미약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욕을 그렇게 불러일으키고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돼요. 만일 그것이 그 단계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싹이 틀 때 그것을 잘라버리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일에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상상으로 그것을 즐기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범죄를 한 거예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실제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범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그것도 죄요. 마음으로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트기 전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즉각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어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어떤 추행이나 막 끔찍한 그런 죄를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거를 차단해야 되는데, 이 싹이 틀 때 이미 그때부터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키워가다가 조금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죄를 짓고, 그래도 양심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또 하나 괜찮다 싶으면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결국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할 때 그때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먼저 이 문제를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런 식으로 죄를 저지른 이 문제를 피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그 죄 문제를 다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그 죄를 벌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변명하고 그렇게 막 그 죄를 미워하고 자신을 살피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냈는가,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 문제를, 우리는 죄를 저지른 이 문제를 아주 가볍게 피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죄 문제를 또 그렇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한 일을 정직하게 심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의 행실이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해서는 안 돼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처리하는 이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가볍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죄 문제를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그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도 또 짓는데 아주 무디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교리적으로 그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아주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문제를 가볍게 피상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절망의 함정에 우리를 빠뜨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머지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실패와 이런 음침한 분위기는 그전보다 더욱더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이런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도 그런 방법도 잘못되었고 극단적으로 우리를 절망의 상태로 빠뜨리는 이런 방식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서 그것을 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서 이 죄 문제를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몸을 죽이는 문제를 직접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어서 몸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니 권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없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비참한 약골이 되어서 신음하고 움츠리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이런 적극적인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의 행실을 따른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따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성령을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동시에 따르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다른 말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5장 17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이 속사람을 우리가 세우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씀이 있죠.
여기서도 너희가 더욱 힘써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즉 너희가 가진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로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덕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또 덕에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덕에 지식을 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우쳐야만 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지식을 더하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지키는 일, 또 적극적으로는 성화를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큰 진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를 하는 이런 인내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의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믿음에다가 이렇게 덕을, 지식을, 또 절제를, 경건을,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렇게 계속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해 나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힘써서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하고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8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것들을 더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죄를 죽이는 소극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만을 힘쓰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제거하는 이런 것보다 훨씬 우리의 욕망이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언제나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런저런 우리를 성가스럽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는 이런 소극적인 이런 추구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더 성장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과거에 복음을 영예롭게 했던 그런 뛰어난 성도들의 본을 따르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가장 큰 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앞에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본받고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더 적극적인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그것들을 행해 나가는 이런 것이 요구된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예전에 믿기 전에 뭐 술 마시고 나쁜 일 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이제 신앙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그냥 거기서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듯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과 바람이 단지 소극적으로 몇 가지 죄를 안 짓는 이런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욕망을.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성도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비참한 실패자요 절대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지금 그 토마스 브루스의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성도들을 부르는 그의 호칭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요 나는 그래서 비참한 사람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성경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 대한 이 호칭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먼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느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만 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내신 구별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비루한 삶을 땅의 것들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택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존재 삶을 통해서 그것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탁월하심을 우리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원은 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칭송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어디서나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화의 목적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구별되고 선택되고 부르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살 수 있는 방식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성화를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학교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은 바로 여기로 귀결됩니다. 왜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직업을 갖는 그런 모든 일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살다 가는 것이 그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과 달리 기독교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누리고 사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으로 전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을 다루겠지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제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성화를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는가,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것이 정말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지 정말 묻고 싶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내가 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잘 될지, 어떻게 하면 내 목회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온통 내가 중심에 있고 자아가 중심에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목표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이룰 수 있을지, 완전히 실용주의적인 이런 기독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실용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우리의 인생의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기원이세요.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동력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버린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막 자괴감도 들어요. 여러분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지, 이런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아닌 온통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어떻게 하면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다가 갈 수 있을지, 행복한 삶을 누리다가 갈 수 있을지, 온통 그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늘 상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이 문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짓고 내가 실패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참한 그런 영적으로 비참함을 경험한다, 이런 차원에서만 죄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그냥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부르심, 즉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내가 실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도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지를, 궁극적인 목적은 변화된 삶을 통해서, 구별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짓는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실수했고 하나님을 내 존재를 통해서 잘못 드러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움을 선전하도록, 칭송하도록,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이런 일에 실패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과 덕과 그의 훌륭함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죄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같다,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제가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이 막 제 안에서 이 미움의 문제를 다루셨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부장님이 완전히 워커홀릭이었어요. 엄청난 그런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분의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 딱 2년 됐을 때인데 이제 제가 있던 부서로 그분이 오셨어요. 와, 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잠시 곁다리에 나가서 이제 그 선배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막 제가 막 그분 막 욕을 했어요. 막.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우리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낯이 뜨겁던지요. 우리 존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충만함을 누리고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그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조차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나나 믿지 않는 나나 똑같네, 집사네 장로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나나 똑같네,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문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보고
교회를 그런 직분자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일에 우리가 새로운 열심과 새로운 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우리가 정말 껴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또한 그 자신의 능력과 그의 기이한 길을 알리는 방편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죄 문제를 처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 많은 진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참여하기 위해서 살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신약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방식대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그래서 더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해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잠시 동안 우리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 동안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덕을 찬미하는 이 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힘듦과 고달픔이 있지만 이런 삶은 잠시 동안이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문제를 다시금 새롭게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삶과 존재를 통해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분의 영광의 탁월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불을 붙이고 그렇게 이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한 구체적인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대가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일수록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높이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이라도 드러내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밝히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일깨우고 그 본분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한 소망을, 열망을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